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까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삶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네, 같이 우리가 주로 계속 함께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해서 예배를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큰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계절이 있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은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거 이걸 추려내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너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버리려고 맘먹으면은 이건 이래서 필요한 건데 해서 또 못 버리고 이렇게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 보니까 너무 필요한 게 많고 또 버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추려내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게 우리나라에 살다 보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또 이쁘고 좋은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일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최근까지 살았던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게 편리한 것 같아요. 모든 게 편리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아쉽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이제 사회 곳곳에서 이제 들려오는 불평의 소리들 또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민해져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아쉬움이 세상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긴 한데 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알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을 좀 잊고 살 수도 있지 않는가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꼭 필요한 줄 알고 뭐 살던 물건이든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뭐 믿고 매달려 왔던 일들이든 뭐 큰일 났어 라고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안 되면 큰일 났어 이런 말 하면서 이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면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 조금만 지나면 뭐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왜 그런 거에 정신 팔려 살았던가 라든가 뭐 내가 왜 이런 걸로 휘청거렸나 싶은 일들이 또 많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를 찾지 못하고 그냥 다 중요한 것들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못 챙기고 엉뚱한 좋은 것만 챙기느라 좀 삶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좀 잘 챙기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일리 처치나 또 오세종 목사를 검색해서 혹은 유튜브에 또 알고리즘 때문에 뭐 이제 데일리 처치 앱의 설교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오늘 지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성경을 좀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죠? 그 6장 전체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용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해서 그들 안에 어떠한 내적 충돌이 일어나고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뭔지 읽어보시면 직접 더 잘 알겠지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들이 누군가의 기적과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뒤 흔들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들을 소란하게 혹은 혼란스럽게 또 문제를 야기시킨 분은 물론 예수님이고요.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점, 별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살았던 관점에 변화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가 오진 않았어요. 혼란까지만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막 먹여버리고, 오늘 6장에 나온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꼭 필요해 이러면서 어떤 것에 집착하며 살던 삶에 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이제 등장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접근하시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리자면 6장에 나오는 그들의 변화는 거룩한 성도까지는 못 가고 혼란까지만 갑니다. 이제 제가 거기까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그분 때문에 변화라는 이슈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과 내적 갈등은 새로운 관점으로의 그 변화에 대한 증거와 초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혹은 기도를 하다가 뭔가를 깨닫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 좀 다른 걸 가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조정하겠다 이런 맥락들이죠. 변화에 대한 이제 초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변화는 좀 불편한 겁니다. 변화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살아오던 삶의 방식, 이해 방식에 손을 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는 불편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라는 말을 도전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주로 광고에서 사용합니다. 뭐 좀 변화를 줘봐라, 뭐 이러면서 집도 바꿔봐라, 차도 바꿔봐라, 이러면 더 좋을 거다, 이러면서 유명한 광고 멘트 하나 있어요. You can do it, 뭐 이런 게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해갖고 이제 이 운동복 입고 뭔가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뭐 살을 빼든가 뭘 하든가. 그러려면 이 물건을 사라 이런 얘기인데 이 신발만 신어봐. 뭐 이 약만 먹어봐. 그러면 이 냉장고만 사봐. 그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변화가 쉬워요? 네. You can do it이라고 했는데 기껏 우리가 한 거라고는 그 물건을 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you can buy it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뭔가를 한 거는 별로 없고 그 물건을 산 것밖에 우리가 한 게 별로 많지 않은. 영어 공부하겠다고 제가 사다 놓은 책이 몇 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기만 하고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이런 거 같아요. 나도 금년에는 살을 빼리라 뭐 이러면서도 이제 변화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갈망은 다 있는데 그래서 또 약을 샀는데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11월인 거죠. 이러면은 또 이제 내년으로, 왜냐면 금년에는 우리가 좀 힘들었잖아요. 이래서 이제 또 이런 이유를 가지고 내년으로 넘기는 뭐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도 변화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하고요. 최근에 묵상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 듯이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며 큰 소리로 정죄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렇게 악을 드러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 합니다. 뭐 이런 글귀를 썼었어요. 누구라도 세상이 좋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뉴스는 대부분 굿뉴스보다 주로 배드뉴스입니다. 잘못된 것, 사고 난 것, 아픈 거, 약한 거, 은밀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물론 대놓고 우리는 혼란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뉴스는 없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대놓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뉴스를 또 통해서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걸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억지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되려면 나쁜 것을 자꾸 드러내기보다 좋은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게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자, 어쨌거나 변화는 어렵고 불편한 겁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도 뭐가 지혜로운지 가끔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로서 이 관점이 깨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보거나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맥락의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6장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면 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분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들은, 이런 혼란들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또 기대감에 부푼 혼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좋아서 혼란스러웠었어요.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저분을 잡아서 왕으로 세워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게 6장 전반부의 풍경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놓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리고 결국 다시 만나는데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러면서 쫓아와요. 그러면서부터 자기에게 이렇게 쫓아온,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하고 일종의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재밌게 펼쳐질 텐데 우리가 그걸 좀 볼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자기 증거라는 게 이제 시작됩니다. 자기 증거라는 게. 그게 6장 26절부터 나머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걸 좀 볼게요. 예수님이 벌이신 기적 때문에 막 환호해서 이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이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기적을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느꼈던 혼란하고는 좀 다른 내적인 좀 불편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쫓아온 무리나 심지어는 함께 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제자들은 이제 무리에게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러면서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서로 다 수군거리는 거죠. 낯선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분이 하는 말들이 여전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살아오던 방식이나 들어오던 율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어렵다. 하나만 미리 6장 끝부분을 미리 잠깐만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65절까지거든요. 65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6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이렇게 66절 한번 볼까요? 66절에 보면 결론을 먼저 한번 본 다음에 중간에 다시 한번 봅시다.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것을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목회를 잘하신 편은 아니라는 거죠. 뭐 말만 하면 성도들이 떠나니까 이거는 뭐 그분이 설득력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겠죠. 차라리 좀 그냥 신비스럽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있으시면 좀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건.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찾아온 것도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뭐 이분이 이상하게 막 갑자기 하늘하늘하게 옆에서 이상하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찾아온 건데 찾아온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또 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깊이 알면 할수록 설명을 다 했더니 떠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낯설어하고 심지어 예수님 곁을 떠나기까지 했을까?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말씀은 6장 22절부터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설명이 이제 진행되면서 65절까지 쭉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심란해졌다는 내용이 이제 이 6장 중앙에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상황을 좀 보자면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 후반부인데 읽어드릴게요. 6장 26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제부터 진정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러면서 규정을 합니다. 진정한 양식이 뭔지. 진정한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거지 썩어 버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그 양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그 양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같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양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는 게 일이다라는 거죠. 대상은 정해졌고요. 근데 그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조차 사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선지자 같다. 그리고 이분을 뭘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이분을 잘 잡아서 이분을 왕으로 세워주면 음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 우리들의 뭔가 필요의 문제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들이 찾아온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찾아온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일은 오늘날도 자주 일어나지 않는가? 기껏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는데 찾아온 이유가 그것인 이런 거. 자,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처음부터 오해합니다. 그게 28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시 27절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을 영생의 대가로서 어떠한 인간적 업적을 이뤄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가를, 영생의 대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딴 건 다 빠져도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천국 가오리이까? 복을 받으오리이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신앙의 일도 그냥 다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는 것도 바쁜 그들에게 또 다른 노역을 안겨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거고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 신앙이라는 것은 일 아닌 일,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안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 자체가 많이 좀 변질되어진. 오늘도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이 장소를 하고 전기를 켜고 여기를 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럼 전기세 나가고 어떤 수고가 있고 자고 싶은데 늦잠을 못 자고. 근데 이게 일이 되면 일 같은 일이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이미 변질이 되는 거죠. 마치 축복을 겨냥한 것처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에 이미 예배 자체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올바르게 신앙하는 분들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은 분명히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일을 참 많이 하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과 안식으로 귀결되는 일들이지 영생을 위한 업적 쌓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은 그걸 하면서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평안해, 너무 행복해,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만도 기뻐, 내가 아직 기운이 있어서 좋아, 이런 많이 만나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부연 설명을 한 게 이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복음 전파 차원에서는 여기까지가 내용의 끝이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죠?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 뒷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리들에게 답변이 되었을까요? 이제 속 시원하게 돌아가면 되겠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또 미리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믿어주겠다는 거죠. 믿겠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달라. 역시 육적인 안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옛날 옛적의 일을 떠올립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앞에서 율법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것은 출애굽 사건에 관련된 건데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한 사건입니다. 31절의 내용인데 그 31절을 잘 보시면 문장을 잘 보시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31절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모세 사건을 잘 보세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모세가 한 사건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 거죠. 그죠? 그 구절 보시면 아실 수 있죠? 표현법을 잘 보시면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뭔가를 했겠지. 뭔가를 해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신도 뭔가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달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애시당초 모세를 통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얘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준 거 아니니까. 모세가 준 거 아니니까. 그럼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무리들이 계속해서 떡 타령을 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얘네는 계속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떡으로 바뀌었나 보다. 지금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떡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상호간에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너무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계속 양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동안의 잘못된 기대감을 넘어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못된 기대감을 넘어 이제는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지경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해 버리셨어요. 이게 굉장히 오늘날에 우리는 복음을 좀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멘 이렇게도 하지만 당시의 개념에서는 이 표현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그 말 자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떡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이것은 뭔가 세속적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며 숙은 것과는 다른 심란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이 수군거리는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에 관한 부연 설명을 막 이어나가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는 유대인들조차도 심지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운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 때문입니다.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미묘한 차이지만 잘 보세요. 일단 계속 떡 얘기를 하고 계세요. 떡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내가 줄 떡은 이것이다.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야, 여기에 내 살이니라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다툼의 논점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 내용이죠.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헬라 문명의 그 신비주의 가운데는 신을 먹는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을 먹는 의식. 가장 유명한 내용으로는 물론 상징적인 행위지만 소의 고기를 생으로 먹는 거. 육회. 그래서 이제 소의 고기를 생으로 먹는 이제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신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먹은 자가 신이 된다라는 주장. 이게 소위 말하는 이교의 신앙에 그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런 이교에 대한 이해는 누구나 알만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교의 스님들은 머리를 빡빡 깎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이런 이해가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종교 연구가인 사람들이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잘 알죠. 잘 알고 있는 거죠. 남의 종교지만 잘 알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이란 내 살이다. 잃어버리니까 이 예수님이 쉽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분이 기독교인으로 보이겠어요? 다른 종교인으로 보이겠어요? 다른 종교인으로 보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그 이교도의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눈앞에 있는 같은 유대인 한 젊은이가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하는 말이 이교도들의 표현법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 말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그것은 심지어 살을 먹는다를 넘어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어지간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수근거림과 내적 충돌이 있었을까? 그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양식을 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관점이 과거의 전통에 대한 그릇된 신앙과 육신적인 삶의 안목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듯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점점 더 깊은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니까 물어볼게요. 주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땅의 뜻이겠어요? 하늘의 뜻이겠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늘의 뜻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도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정녕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는 거죠. 알아는 들었는데 다음 단계로 못 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 뜻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주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주님의 뜻을 알아도 선뜻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지 못해서, 못 버려서, 너무 다 좋은 거라, 다 필요한 거라 못 버려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 관점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신앙은, 올바르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불가피하게도 이 내적 충돌을 반드시 한번 거쳐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더 깊은 신앙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충돌을 경험하는 것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리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기보다 그 진리에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 그들의 이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물론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영생의 비밀, 복음의 진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명을 통해서 왜 이렇듯 진리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휘청거릴까?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서도 왜 휘청거릴까? 예배를 안 나가는 휘청거림이 있지만 예배를 나와서도 왜 휘청거릴까? 혹은 왜 진리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들의 관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들. 자신의 관점으로 신앙하고 심지어는 목회까지.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심지어 이것이 성공한 목회다. 이런 개념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까지 범람하고 있는 온갖 변질된 관점들에 의해서 오히려 거룩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하소연하는 이런 일들을 가끔 보면서 저 깊은 생각에 빠져보곤 합니다. 그들은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명확했습니다. 다시 한번 53절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3절.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강력하게 선포했던 구절이기도 하니까 우리 한 번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5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한 거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생기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생기의 문제, 생명의 문제. 너희 속에, 너희라는 모양새는 있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는 문제. 그리고 오늘 말씀, 너희 속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문제. 이런 말씀이죠.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또 영생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관점이 무너질 때 너무 당황하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나면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접할 때 분명히 낯설음과 어색함과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을 경험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조금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당장에 아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이것이 과연 생명의 비밀이구나. 한편 또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차 경험하는 인생을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되었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끄집어낼 필요가 있겠죠. 이 성경 오늘 읽으신 본문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결국은 사람이 상당 부분 떠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이제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서 온 열방에 증거되어진 이후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펼쳐서 꺼내 들어서 지금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겠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거죠. 우리 역시도 계속 이렇게 허망한 질문을 되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도 혹시 잘못된 관점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관점에 혹시 잡혀있는 것은 아닌가. 이 이야기를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런 의심의 역사 속에서 나도 역시 변함없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문하는 시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선포되어진 주님의 직접적인 선포, 자그마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좀 깊이 새기며 주님의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시기를 그런 믿음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